천의 방선. 네, 방선해 주십시오. 오늘 참 더운 날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고를 벗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때까지 이제 안락행품 제14장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안락행품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안락행품을 처음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경을 읽으면은 편안하고 즐겁겠다. 이 경을 잘 읽으면 그 이 안에서 즐거움과 이제 편안함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을 보니까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남을 잘 이 법화경을 설해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몸가짐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가짐은 나중에 꼭 서원 안락을 해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라. 그런 말씀이 이 안락행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깊고 오묘해지고 이 실상의 뜻이 실상이 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상과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안주사법이 있는데 네 가지 법에 머물러야 정말 편안해진다는데, 첫째가 신안락이고, 두 번째가 구안락, 세 번째가 의안락, 마음이고, 그 다음에 서원안락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신안락과 이제 구안락을 공부했는데, 신안락,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죠. 뭐든지 신구의 삼업이 돼야 되거든요. 몸만 된다든가, 입만 된다든가, 또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일심동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신구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홍경하기 위해서, 경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는 서원안락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신구의 중에서 이제 신안락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또 행처와 친근처로 나눴어요. 행처와 친근처로 나눠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 행처와 친근처로 나눴어요. 친근, 처. 그래서 행처는 이 경을 저걸 공부하고 전할 때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친근처는 남을 대할 때, 이제 경을 이제 널리 선전하려면 남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을 대할 때 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친근처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안락과 그 다음에 서원안락, 이걸 공부하시겠습니다. 의안락, 뜻의 안락이죠, 뜻. 그래서 책으로 보면은 몇 페이지냐 하면 393쪽입니다. 393쪽. 393쪽. 제가 한번 읽고, 이제 다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오는 말법 시대에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려 하는 이는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불도 배우는 이를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느니 벽지부를 구하느니 보살리 도를 구하는 이를 시끄럽게 하며 그러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에서 떠나기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연고라 하지 말아야 하며 또 마땅히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에게 대하여 어여삐 여기는 생각을 내고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란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란 생각을 내어야 하나니
시방의 모든 대보살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고 비록 법을 매우 사랑하는 이에게도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우선 이제 의안락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어떤 게 의안락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393쪽을 보시면은 지금 읽은 부분에 위에 한 문경을 보세요. 또 문수살이야 보살마살이 어후말세. 이 의안락을 보면 어후 악세가 있고 어후 말세가 있고 그래요. 열의 멸후가 있고 그래 이게 이제 그냥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해설하는 것보다는 요게 잠깐씩 다른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후 말세라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끝이 말이 끝 아닙니까? 마지막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건 뭐냐? 보살마살이 말세의 법화경을 이제 말씀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근기가 아주 낮을 때, 아주 근기가 낮아가지고 이 법화경을 설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시대. 어떤 말을 해서 통하는 시대가 있고 어떤 말을 해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있어요. 뭐 저렇게 한밤중에 홍두깨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엉뚱하다고 생각할 그때 말세에 이 법화경을 전하려면은 이제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을 가지 말아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경 경매 욕하지 말아야 된다. 경의 잘잘못을 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경의 잘잘못을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이제 시비를 건다는 거죠. 경에 대해서.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소승에 접했을 때 이제 경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되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 이러지 자기가 대승에 들어가면은 이 대승경이기 때문에 시비 걸 게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경 자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실상을 보시고 실상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고 글자로 다시 옮겨놨기 때문에 이게 틀림이 없어요. 실상은 항상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 이거 사부대중이죠. 이 사부대중이나 또는 벽지를 구하는 성문을 구하는 소승이죠. 소승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소승에 맞게 소승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대승으로 이렇게 해라. 너는 아직 소승이 머물러 있구나. 이러지 말고 꾸짖지 말고 대승으로 넘어오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은 벽지를 하고 그렇죠. 성문 벽집을. 예. 그러면 이 경은 어떤 목표에 의해서 써져 있는가? 첫째가 뭐예요?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불소혼념이다 그랬습니다. 첫 장에 서품에서도 그렇고 여러 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뭐예요?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대승이죠. 보살 중생이 깨우친 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은 위로는 보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깨우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게 보살이 가지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보살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을 접할 때 우리는 보살 자리에 들어가서 접하게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지. 나는 경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되면은 이 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살 자리에 들어가서 남들 경 더워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안 나오는데 이 공부하겠다는 게 이 보살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보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법을 희롱하지도 말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5. 문수살이여 이 보살마살이 미래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한 이는 이 법을 말할 적에 시끄럽게 할 리가 없을 것이요 좋은 동학을 만나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외우게 되고 또 많은 대중이 와서 들을 것이며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연설하고 연설하고는 쓰며 혹 다른 이로 하여금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이제 안락행법은 누가 누구한테 설하는 거냐 하면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하는 거예요. 문수사리에게. 예. 그 문수사리는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 제일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 문수사리는 실제로 몸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의 지혜의 덕목을 얘기할 때 문수사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비의 덕목을 얘기할 때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을 내세우고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지혜, 우리가 지혜의 면을 활용을 해야 돼요. 왜? 우리도 부처니까. 우리도 원래 부처였는데 이제 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부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너는 부처였다. 그러니까 부처인 것을 다시 알아라 하고 자꾸 법문 방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읽은 거 다시 돌아와서 위에 보면은 어후 말세에 이제 근기가 낮은 세상이죠. 법, 욕, 멸시, 법에 이제 그 없어지려 할 때,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근기가 낮으면, 부처님이 말씀한 법이나 예수님이 말씀한 법이나 뭐 그걸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떠난 거죠. 왜? 근기가 낮으니까. 그죠? 오직 본능에 의해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는 제3안락행, 제3안락행이 뭐예요? 의안락행. 지금 말씀은 의안락행입니다. 설시 법시에 무능뇌란하여, 무능뇌란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 법을 말할 적에 시끄럽게 할 리가 없을 것이요 좋은 동학을 만나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무능뇌란, 능이 뇌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뇌란 이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헷갈리지. 중구난방으로 헷갈리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것. 이게 무능뇌란입니다. 무능뇌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법화경을 이제 잘 읽으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치가 정연하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우고 들었으니까 또 외우고는 남한테 전하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종조님께서 뭐 특강이라든가 법회 때 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시면은 그걸 한마디씩 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 곁에 왔던 부처님을 사실은 부처님이라고 조금 이렇게 생전에 계실 때, 종조님이 생전에 계실 땐 이분은 달라, 부처님이셔. 그런 걸 여러 군데서 느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 40년 전에는 하늘에 지금 구멍이 자꾸 나는데 그 구멍 때문에 둥그렇게 남쪽 하늘에서 구멍이 난다. 근데 그땐 못 알아들었는데 60년대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960년대. 그게 오존층이 파괴되는 걸 이제 3, 40년 후에 알았어요. 자꾸 신문지상에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에이즈 같은 건 문제가 아니다. 에이즈는 입이 하나나 둘인데 이거는 뺑뺑 돌라서 병원군이 참 사람 많이 죽을 거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 병원 부분 보니까 정말 뺑뺑 돌아서 입이 누구냐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고 뭐 성게처럼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요새 이제 자꾸 양자역학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둘씩 우리가 말하고 욕하고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주 공간에 어디 저장돼 있다가 그것이 다 업보를 받게 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이라든가 왜 이런 걸 자꾸 전해드리냐 하면 이게 유튜브로 제가 올리게 되면 눈 밝은 귀 밝은 스님이나 법사나 어느 신도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드리려고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니까 마음에 관한 거. 종조님께서 이런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틈이 생기면 이제 귀신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요. 귀신은 언제 들어오냐면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들어와요. 창문에 틈이 생기면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그 귀신은 어떠냐면 귀신은 내가 욕심이 생겨서 마음에 틈이 생길 때 나에게 달라붙는 건데 내 마음을 단단히 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 종조님께서 장엄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뭐 장엄을 하고 뭐 빗장엄도 하시고 종조님께서 장엄을 하셔서 한다는 것은 종조님의 힘이 세서 그 장엄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보다는 내 마음에 내가 종조님을 믿으니까 저분이 하는 거는 항상 오라 믿으니까 내 마음에 종조님이 꽉 차 있어서 귀신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화경을 내 마음에 꽉 차게 있으면 귀신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조근조근하게 다스리고 멀리 나가지 못하게 마음을 껴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게 이제 내 말을 꼭 믿고 이해하게 하려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심어놔야 돼요. 내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 신도들에게 심어놔야 그 사람이 나를 따르지 다른 사람의 마음만 내가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놔야 돼. 무조건 따르려면 안 따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공관을 쳐서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어찌게 될 거야, 병이 날 거야,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길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따라요. 멀리 도망가. 예,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 이제 햇님과 바람님이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이제 벗기로 하는데 바람은 세게 불어서 벗으려는데 점점점 움츠러들어요. 근데 햇님은 해를 쫙 내치니까 더워서 자연히 옷을 벗어요. 이게 그런 격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심어놔야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뺏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때 세종께서 뜻을 걸어 펴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이 경전 말하는 이는 질투 성내는 일, 교만과 기만하는 거짓 마음 버리고 항상 질직한 행을 닦으며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법을 희롱거리로 말고 다른 일을 의욕게 하여 너는 성불할 수 없다 말고 이 불자가 법을 말하되 항상 부드럽고 참으며 모든 것을 자비로 대하여 게으른 마음 내지 말고 시방의 대보살들 중생을 딱하게 여겨 도를 행하니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큰 스승이라 하고 모든 부처님 세종께는 위 없는 아버지란 생각내어 교만한 마음 깨트리면 법 말하기에 장애 없으리. 세제법 이와 같나니 지혜 있는 이 잘 수하여 일심으로 안락하게 하면 한량 없는 중생이 공경하리라 해서 이제 의안락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불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이제 소승의 입장에서 자기 판단에 그런 거지 이거는 부처님 모시기 안 그런 거예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때 뭐 착하다 악하다
이거는 착하다 악하다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고정되지 않고 뭐예요? 고정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분별해서 그런 거거든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 인연 따라 착하게 되고 인연 따라 악해지는 거니까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는 뭐 성불하겠다. 너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대중을 불쌍히 생각하라 그랬어요. 불쌍히 생각.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집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 자식 일을 걸 때 뭐 다른 거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많은 애들이 모인 데 가서 우리 자식을 보면은 그게 약간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런지 약간 치근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평소엔 않다가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 자비 때문에 자비심이 발로가 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원안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서원안락. 지금 397쪽 보면 또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미래의 말세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묘법연의 경을 지니려거든 집에 사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에게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고 보살이 아닌 이에게는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고 마땅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니 여러께서 방편으로 마땅하게 말씀한 법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되면 어디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서원을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서원. 우리가 서원하면 뭐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서원? 우리가 사홍서원이 있죠. 예. 사홍서원이 있어요. 사홍서원. 예. 근데 사홍서원 우리가 이제 저 법회 할 때 이제 사홍서 네 가지 커다란 이제 원을 세우는데 이 네 가지 원이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바라면 된다. 이거 하면 좋겠지. 이 소원은 자기 소원이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이 실현을 되면 실현을 시킨다는 강한 의지로서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또 총원이라고 돼요, 모두 총자를 써서 총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총원은 뭐냐? 소원은 그러니까 자기 온갖 것을 다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꼭 내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소원과 달라요, 소원과. 소원으로 바라는 또 어떻게 있었나요? 예? 소원과 발언. 발언이 바로 소원을 발언시키는 거예요. 서원을 발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홍서원이 네 가지 이제 커다란 우리가 서원인데 첫째가 뭐예요? 중생무변 서원도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원 세우기를. 두 번째가 뭐냐면 번뇌무진 서원단. 모든 번뇌를 다 끊어오리라. 이런 원을 꼭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법문수량 서원학. 모든 법문을 내가 기필코 다 배우리라. 그 다음 네 번째가 불도무상 서원성. 모든 끝이 없는 불도, 위 없는 불도를 다 내가 이루어리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건지고 이 경을 다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돼요? 불도를 다 이루어리라. 대단한 소원이죠. 예, 이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 신을 믿는 종교와 우리 불교가 다른 게 뭐냐 하면 다른 종교는 신을 믿으면 신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거든요. 죽어선 뭐 내가 천당을 간다든가 어디 간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세 가지가 불교의 특징이에요. 첫째, 나를 위한 종교예요.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서러시고 그랬지
부처님을 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 두 번째가 지금이요. 지금, 과거나 미래, 죽어서 어디 가는데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미래는 뭐냐? 이 순간, 지금이 자꾸 연설이 되면 미래가 되는 건데, 뭐 미래가 어떻다, 과거가 어떻다,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나를 위한 종교지, 뭐 부처님을 위하거나 다른 신을 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